신적 음성, 말씀으로 현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그럴 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보면 바꿔 읽으면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본토지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모세야 모세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금방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 아니에요. 자의식. 만약에 이게 자의식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았던 그 언약과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는 그 명령에 컨티뉴이티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세의 자의식과 아브라함의 자의식이 틀린데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 그 말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디냐? 내가 네 조상들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그 후손들을 내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런 분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스스로 뭘로 있느냐? 말씀으로 해.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계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뭐 신이 인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 신화적 요소다라고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과 대화를 하시는, 아까 그 표목사님처럼 소통을 하시는, 이게 뭐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살아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주목할 때 스스로 세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표명하나 평하나 부르시죠. 그리고 가라 하고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맨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낯을 빛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최초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3절을 그대로 따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르케, 아르케, 태초에 기원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삼라만상의 기원을 찾아서 그것을 의인화하고 신격화한, 개념화한 신화, 철학, 그리고 종교의 신과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들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의 구강.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 톨폰이라는 게 뭐냐면 숨겨져 있던 거. 하나님의 겉으로는 모임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예를 들면 투명 인간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투명 인간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는 인간적인 인격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일 수 없는 빛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드러났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모세 혹은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것이 자연의 소리였다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음성이 단지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자의식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의 연속성 및 통일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통일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세요. 사무엘사만 부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무덤 앞에 굴 앞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셨죠. 이렇게 그 하나님은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내적 현현 혹은 계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혹은 먼저 말 건냄으로 이루어졌다. 즉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현현 및 계시는 처음부터 나와 너의 만남의 형식 속에서 말 건냄과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영기 혹은 원리 혹은 물리적 요소, 원소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강,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그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누구 입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설교자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교회계의 가장 문제는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가 말하게 하시는 영, 그 말하게 하시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사실상 교회는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목회자의 말이 선포되어진 거, 목회자가 사용하는 철학자의 말이,
목회자가 생각하는 어떤 불교자의 말이, 예? 스님의 말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도 뭐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씀을 내 입에 붙이겠네. 거기에 입에 붙이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모세와 대언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구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강을 통해서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입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씀을 그 입에 붙이겠노라 그래. 입술에 붙이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에서 대언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대신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이게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입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구절에 나 제가 다 안 썼으면 호세아에서도 그게 여기서 호세아의 입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누군가.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한 것이 예언자여, 그 다음에 대언자여, 혹은 사도들이여, 오늘날의 목회자라는 겁니다. 설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하게 하시는 그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하게 하시는 영이 뭐냐?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다 자기 얘기예요. 네. 자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쓰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대언자,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뭐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평문 목사님. 안 그러세요? 성경 봉독하고 나서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고 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복음서. 그래서 외국 가서 여러분 예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독일에서는 복음서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서 봉독하고 그 목회자가 성경에서 복음서를 봉독하고 나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설교자의 입을 대언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내 입, 모세의 입을 대신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주신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는 대언자, 설교자,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에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자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이거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직접 들었잖아요. 이게 예수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같이 듣고, 또한 그 변화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들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국왕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이나 저나 부르신 거예요. 대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대언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게 하시는 영, 뒤에 나옵니다. 말씀하게 하시는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리를 말씀하게 하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야? 창세기에 일어났던 것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창세기 때 뭐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자연도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까지도 잔잔하고 구름도 잔잔하냐 이거죠. 바로 이 태초에 엔아르케 창조의 하나님이 화육된 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요한일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계신 말씀하고 동일시하죠. 태초부터 있는 호엔 아포 아르케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전하노니 뭐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신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제 책 가운데 히브리적 성경 이해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디서 온다고요? 머리에서 온다고 안 그랬죠? 레브 가슴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면 뒤에 털러서 하나님의 가슴에 숨겨졌던 것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가슴에 품었던 말, 하고 싶은 말들이 가슴에 있었는데 그 하고 싶은 말들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에 들어가서 있어서 그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현존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인격적으로 인격화된 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도 때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요. 인격화된 거. 인격적 실체라는 것이요. 퍼스널 리얼리티다 이거예요. 바꾸면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그러다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겠느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단 한 번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아까 제가 여기서
요한복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이 품이라는 게 가슴이에요.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 콜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가슴에 숨겨져 있던 것이란 뜻이에요. 숨겨져 있던 것. 어디에? 가슴에, 레바브에, 심장에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겠다. 그러면 그 숨겨져 있던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이죠. 하고 싶었던 것,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적 성서 이해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인지 구조를 모르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말씀이 머리에서 온 게 아니라 가슴에서 있어요. 생각하고서.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심장이 썩었다 해야죠. 저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은 전부 심장이 썩었다 그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이 구체적인 것으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국왕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요거 원어를 뭐라면 성령의 말하게 토 프노이마토고 에이도스토 아포트 테게네사타이 아우토 그의 말하게 요 아포스케네사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은 독일말로 게라데아우스 사겐 곧바로 얘기하다. 자기가 들은 거를 곧바로 얘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통역하는 거 보셨죠? 동시통역하면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곧바로 한국말로 나오듯이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하는 대로 곧바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곧바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 현상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합니다. 반대 현상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곧바로 따라서 합니다. 곧바로 따라서 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곧바로 말하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감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그냥 성령이 말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우스프레켄, 발설하다, 곧바로 발설하다. 영감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유명한 한스 하일리 벤데트가 그 사도행전 강해에서 요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게라데아우스 스프레켄, 곧바로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추가할 여지가 없이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곧바로 얘기를 하게 되진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시고 가서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의 설교의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대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될 경험을 여러분 자주 하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물된 농산교에서 가는데 원고를 준비를 해갔습니다. 10몇 페이지를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냥 앞에서 읽어가다가 보면 알면 이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고를 준비한 겁니다. 그 내용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저는 그 원고 내용이지만 그 순서는 다 없어져 버렸고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저는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그 간증하는 거 발표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머리끝이 바짝바짝 쓰더라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예. 왜냐?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중간에 다른 얘기도 하고 갓길도 가고 막 별일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엑기스만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거를 간증을 하는데 그 엑기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심만. 그래서 듣게 내가 말한 것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인간적인 상법으로 그렇게 제가 게라디아웃으로 그냥 마치 동시통역하듯이 한 그 얘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각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일어난 사건과 동일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예수의 제자들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와 상응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계속해서 여기서 예. 우리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양상과 신약시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양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도하게 하실 때의 양상이 모두 일치함을 발견하게 된다. 대언자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는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신의 음성 및 영적 소리를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신적 소리가 문자화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증언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예. 이제 왜 성서 영감론이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성서 영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1.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곧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스스로 말씀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한 인간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을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건네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 및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때로는 구체적인 한 인간,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2. 태초부터 말씀으로 현존하시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당신의 품속에 숨겨져 있는 것, 곧 말씀을 나사렛 예수의 입을 빌어서 직접 인간과 대면하시며 대화하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 실체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입, 곧 하나님의 인격체의 구강이시다. 인간은 누구도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체를 경험하였다. 3.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현존하신 하나님의 인격적 실체의 사건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말하게 하시는 영은 오늘날도 설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인격적 실체를 선포하게 하신다. 예. 따라서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시되신 되신 말씀, 또 말하게 하시는 성령, 이 말씀의 세 분이 어떻게 우리가 한 말씀이 되느냐, 이게 바로 인격적 말씀의 삼일체적 통일성입니다.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인격적 실체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통일성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증언되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이 곧 태초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근거를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상호 종속 및 상호 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한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예, 계속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한 말과 도래할 말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의 말씀도 일치함을 증언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말을 하나로 종합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진리의 성령,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5절. 여기서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태초에 스스로 말씀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은 또다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성령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의 실체로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혹은 화육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삼위일체론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신학의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삼위일체론이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고대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의 하나님을 3이라는 숫자하고 하나라는 숫자를 어떻게 연결해 볼까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 분 하나님과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삼일체론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이해하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한 가지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삼위일체론적 일치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분이 뭐냐? 그래서 그 사건을 성경은 헤파팍스라고 합니다. 헤팍스라는 것은 뭐냐? 약 이름이죠. 간염 백신 이름이 헤팍스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단 한 번에 끝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einmal für alles. 단 한 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 항상 말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말씀으로 현존해서 우리들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과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시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해줘서 그 말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뭐 세상 걸 어떻게 전할까 하고 무슨 용기를 줄까, 무슨 어떻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쿤스트, 예술적인 말씀이고 그건 아티피셜, 인간이 만든 그런 말씀이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옛날에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선포했던 말씀이나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네.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